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중세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그 정문은 대학의 게시판의 역할도 했었는데요. 95개 조의 논제를 붙임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을 저희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작사한 찬송가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들어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바로 그 멜로디와 가사를 아실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 혹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어권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아는 찬송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이 루터가 작사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대답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가사와 곡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독일은 이 찬송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매우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독일이 병사들을 고무할 때에 이 찬송가를 진군가로 사용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차 세계대전 때에도 그리고 종교개혁 후 100년 후에 일어난 유럽의 30년 전쟁 때에도 이 찬송가가 전쟁의 진군가로 사용됐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돌아보면서 독일의 찬송가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이 루터의 작사한 이 찬송가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의 모티브가 된 루터에게 영감을 준 시편 46편을 그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많은 자료를 살피고 문헌들을 살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루터가 작사한 이 가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전쟁의 승리를 노래한 찬양이 아니라 자신의 그 분투와 싸움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아 작사한 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이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주 하나님은 나의 강한 성이라고 말할 때 이 강한 성은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알려진 바와 같이 오랫동안 죄책감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행하고 정결해지려고 해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이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두에 서서 싸우시면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승리를 통해서 얻은 위로와 격려를 이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에서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1517년 이후에 아주 거대한 이 싸움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많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면서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길을 걸어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이지만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바울의 모습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그 제안은 바로 오해를 풀어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나실일 서원을 한, 자신을 정결케 하기 원하는 서원자 4사람이 때마침 있었는데, 바울도 그들과 함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례를 행함으로써 그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라,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보여주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바울 개인적으로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돕고 교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결례를 행하고 지불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결례의 시간이 이제 찼다라는 곳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 7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수만 명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이 정결 예식을 제안한 것이었는데, 이 7일이라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도성은 고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 바울의 순종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폭동과 소란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것을 일으킨 장본인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걱정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행했던 그 정결 예식과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오해를 풀어나가는 어떠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 일에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닌 27절에 따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지역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에베소가 있었던 로마의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그 아시아 지역 전체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울에 대한 적대심이 특별히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온 이 유대인들은 이미 바울에 대한 적대감과 선입견을 다분히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이 바로 아주 격한 행동으로 발현이 되는 장면이 27절 후반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 명절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충동했다, 선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선동을 시작했을 때 그동안 잠잠했던 예루살렘의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이들의 선동에 휩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에 인하여 움직이고 그리고 그들이 격분하는 모습이 27절 이하에 시작이 됩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의 주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는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 호소가, 우리가 고발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신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하고 우리를 도와야 한다. 이런 논법으로 그들은 충동과 선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세계의 각 처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이곳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작자이다. 또한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의 거룩한 구역까지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미 그가 더럽히는 일을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발은 아주 선동적인 내용이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주장, 그들이 선동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29절 다음에 이 도면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전체에 이 성벽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 벽을 넘어서 먼저 들어간 이방인의 뜰까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문을 통과해서 여인들의 뜰에 들어가고 여인들의 뜰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허용되지 않은 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넓은 공간이 이방인의 뜰로 되어 있고 가운데 미문이 있어서 미문을 통하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여인들의 뜰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뜰 혹은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뜰 안에 제단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인 헬라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나누는 벽은 적대의 벽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누구든지 이 벽을 넘어가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즉,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한 내용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선동적이고 강한 그런 주장이었고 고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서 온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날에 드로비모와 바울이 함께 있었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금 이때에도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선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오해였지만 이 오해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났던 그 내면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와 전통 속에서 지켜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더럽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것을 범할 의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몇 가지 단서만을, 전날에 드로비모와 바울이 함께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바울을 단정짓고 고발하고 선동할 정도로 바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그들의 충동은 시작됐고,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흥분과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30절을 보면은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달려와서 모여서 이제는 폭도가 되어 바울을 붙잡아 그를 성전 밖으로 끄집어냈다. 끌고 나가고, 그리고 성전의 많은 입구들이, 문들이 다 닫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나 있고 흥분한, 정의와 열정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현행범 바울을 붙잡아 그들은 그 벽에 써 있던 것처럼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폭도가 된 유대인들은 아마도 성전 밖으로 끌어낸 바울을 때리거나 발로 밟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면 그게 힘이 약할지라도 여러 사람의 힘이 가해져서 아마 금방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예루살렘 어딘가 구석에서 쓰러져 짓밟히고 구타를 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이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이 바울과 같이 쓰러져 돌에 맞아가며 죽어갔던 그 스데반을 당시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은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이 젊은이 바리새인 사울은 그 자리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들고 그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그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짓밟고 구타하는 사람들을 땅에 누워 쓰러져서 보면서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스데반이 봤던 풍경이 이러했을까? 아마 여러 생각이 바울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스데반의 길과 바울의 길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성전 밖에서 구타를 당하고 있을 때에 온 예루살렘이 지금 요란하다라는 그 정보가 신속하게 로마의 주둔 부대 천부장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3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에게 들림에.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로마의 천부장에게 예루살렘의 이 요동의 소식이 들렸을까? 그것은 이 성전의 구조를 다시 한번 봄으로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감사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위쪽을 보면 안토니아 성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각형에 덧붙이는 형태로 붙어 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조금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벽이 있고 그 벽 한쪽에 안토니아 성체 혹은 안토니아 요새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기원전 37년에서 35년에 당시 헤로데 대왕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아라는 이름은 헤로데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마르쿠스 안토니오로부터 딴 이름이었습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가 세워진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봉기나 폭동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그것을 발견하고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망대와 같은 그 예루살렘 성내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 확대한, 이것은 다시 그냥 재구성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네 곳의 타워 중에 하나는 다른 세 개의 타워보다도 조금 더 높게 70규빗의 높이로 지어져 있어서 아마도 천부장은 그곳에서 이 소란을 보고 바로 내려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 부대의 천부장은 당시에 엘리트였고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백부장들을 데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이 현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이 내려가니라는 표현으로서 우리는 안토니오 요새에서 내려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이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과 천부장의 모습을 확인한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구타하는 것을 그쳤다라고 말해줍니다. 천부장은 매뉴얼에 따라 이 상황을 어떻게 진압해야 하는지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상황을 진압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황을 파악하는 그 순서로 일을 진행합니다. 33절을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일단 잡고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바울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한 흥분 상태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대답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없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말했을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천부장은 도무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바울이라는 작자를 데리고 일단은 자신들의 이 요새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흥분한 이 폭도들은,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당장 죽이라고 외치면서 이 병사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일단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병사들이 바울의 몸을, 이 결박된 두 쇠사슬로 묶인 바울을 등에다가 위에다가 들고 계단을 올라서 그 기지까지 갔다, 영내까지 갔다라고 34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바울을 지켰다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짐승처럼 끌려나가 죽이려고 사람들이 했을 때 폭도의 손들이 이를 살인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한 것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때와 같이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공권력, 로마의 천부장이 등장함으로써 로마의 천부장은 아마 전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함으로써 반대로 바울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보호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반전으로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21장 11절에서 바울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상징 예언을 했을 때에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말렸습니다. 그 결박의 의미가 바울의 고난이고 바울을 죽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결박을 당했을 때 그 결박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결박한 두 쇠사슬은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쇠사슬이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의 그 예언을 들었을 때 누가 로마가 바울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그 쇠사슬이 바울을 속박한 그것들이 바울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쓰임받을 수 없다. 인간은 이것은 더럽고 이것은 깨끗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더럽다고 한 것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인간이 깨끗하다 한 것을 더럽다고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로마에 의해서 구출을 당하고 그의 무죄를, 그의 결백함을 알리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아주 차분하게 진행해 나갑니다. 그는 천부장과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흥분 상태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정말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었다. 바빌론의 포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로마의 법과 그리고 로마의 쇠사슬이 비록 정결한 것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까지 가도록 인도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며 바울과 같이 루터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지, 만약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쓰셔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쇠사슬이 역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보게 하심으로써 새롭게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4년의 일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예상치도 못한 방법과 예상치도 못한 도구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